6일 성경 생명의 살 플러스 2023년 10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동영상 해설을 들으시고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면 더욱더 이해가 잘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다음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 같이 공부해 나가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내려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사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10계명.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아라. 두 번째, 너는 신상을 새기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앞에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도 말아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갚되 3, 4대 후까지 갚으리라.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린 명령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회째 되는 날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의 가축이나 내 집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어내고 일회째 되는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삼고 거룩하게 하였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오래오래 살리라. 여섯 번째,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홉 번째, 이웃 사람들에게 불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내 이웃의 재산은 어떤 것도 탐내지 말아라. 하나됨을 지키는 성숙한 공동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요약하면 부르심에 합당한 살.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요약하면 연합에 필요한 성품.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요약하면 성령을 통한 연합.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5절,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요약하면 연합의 근거. 교회는 하나다. 바울은 가장 먼저 교회는 하나이며 그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가르침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아니라 죄수로서 에베소 성도들을 권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교회에서 존경받는 사도가 아니라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인 죄수로서 권한다고 한 이유는 교회에는 높은 자와 낮은 자가 없으며 사회적으로 낮은 자라 하더라도 다른 이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공동체, 모든 성도가 하나로 연합한 공동체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겸손, 온유, 인내, 사랑, 용납을 실천하고
무엇보다 평안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고합니다. 바울은 앞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었음을 가르치며 평안을 강조했는데, 여기서도 교회가 세상의 기준에 따라 나뉘어서는 안 되며 이를 막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자기들의 일원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은 결코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도 분명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었음을 선포한 후에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됨은 절대가치. 바울이 자신을 갇힌 자로 소개한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개척한 아시아, 마케도냐, 아가야의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자기 생활비를 받지 않았지만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예루살렘의 유대인 교회를 돕는 모금을 독려했습니다.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임을 선포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 교회들에게서 모금한 헌금을 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고, 그 과정에서 체포되어 죄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에게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사역이란 생명을 걸고서라도 감당해야 하는 절대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는 말로 그리스도인의 다양한 부르심이 하나의 소망 안에 묶인다고 말합니다. 그는 몸, 성령, 소망, 주, 믿음, 세례, 그리고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각각의 대상이 하나뿐임을 강조합니다. 교회가 나뉜다면 교회를 통해 우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일하시고 그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나뉘시는 것이나 다름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나타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힘써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연합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성도는 서로 사랑함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바울은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자로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라고 명합니다. 그는 구원받은 성도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를 9가지,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속에 나타난 열매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 술 취함과 방탕함들의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입니다. 성도는 끊임없는 말씀과 기도 생활로 자신 안에서 죄의 요소들을 제거하고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충성히 맺어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을 닮아가야 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성도가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 상태에서는 갈등과 다툼과 분노를 표출했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화해와 용납과 온유함으로 타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용납하시기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타인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감싸줌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타인과 갈등이 생기면 먼저 상대방의 잘못과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는 모든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궁극적으로는 자신에게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됨을 지키라.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 서로 연결됩니다. 몸의 지체가 하나 되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온전할 수 없듯이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평안에 매는 줄로 표현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고 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단절시키는 죄의 벽을 헐어버리시고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과 화목할 뿐 아니라 서로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불화와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는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넘어서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힘입어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해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서로를 분열하게 하는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교회 하나됨의 공동체.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의 본질이 하나됨이라고 말하며 이 하나됨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상태임을 다시 언급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름받은 것을 말합니다. 이는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것과 비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성도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혼자가 아니라 함께 부르심을 받았기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됨을 지키는데 필요한 덕목으로 겸손과 온유로 서로를 대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성품에 관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밝히셨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은 낮고 천한 종의 형체로 성육신하셨고 친히 성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 서로의 마음에 쉼과 위로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어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권면합니다. 용납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관대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오래 참음과 사랑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사랑로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룬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를 마땅히 용납해야 합니다. 바울은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고합니다. 매는 줄은 둘 이상의 노예나 죄수를 결박하는 줄을 가리킵니다. 이는 성령 안에서 평화의 관계로 묶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관계를 힘써 지키라며 현재 시제로 말하는데 이는 지속적으로 지켜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 힘써 지킬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값진 열매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근거로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을 제시합니다. 그는 여기에서 하나를 7번 사용하면서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이 7가지 대상이 무작위로 열거되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고 계십니다. 곧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성부 하나님이 한 분, 성자 예수님이 한 분,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됨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교회의 분열은 하나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심각한 죄악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포도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욕망의 밭으로 삼고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씨앗을 심는다면 성령의 열매는커녕 쓰디쓴 엉겅퀴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포도원으로 가꾸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온유함과 겸손,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메시지
바울은 먼저 자신이 주 안에서 갇힌 상태임을 말하는데, 이는 실패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임재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상기한다. 즉 성도들이 구원받은 목적은 하나님의 양자와 대리, 통치자로 살아가며 거룩하게 빚어져 영광의 기업을 받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을 유대인, 이방인의 구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한 백성으로서 행하고 누리라는 것이다. 이렇게 행하는데 필요한 성품의 특징들이 있는데, 바울은 먼저 겸손을 언급한다. 겸손해 보는 예수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셔서 성육신과 고난과 죽음까지 감당하신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닮아야 한다. 겸손과 함께 온유도 있어야 한다. 또한 서로의 한계와 문제점들을 사랑으로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로 연합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근거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주론적 통일과 인간론적 통일을 이루어 평안을 가져왔다는 사실이다. 평안으로 연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한 분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 한 소망을 바라보는 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하나됨을 지키는 성숙한 공동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요약하면 부르심에 합당한 살.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요약하면 연합에 필요한 성품.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요약하면 성령을 통한 연합.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5절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요약하면 연합의 근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살 플러스 2023년 10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